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8장 18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8장 18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10월 마지막 주일이자 종교개혁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던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자들이 생겨나면서 일어나게 된 개혁운동입니다. 우린 그 종교개혁가들의 후손들로서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또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 돼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지난 시간 하나님의 마음이 한 사람 한 영혼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임을 또한 깨닫도록 하셨지요. 종교개혁가의 후손들이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길 소망하는 여러분, 한 영혼이 주 앞에 돌이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임을 다 아시고 그 일에 전심전력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에 이어 우리가 우리 삶에서 전도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고 전도하는 일에 집중하며 움직이는 우리 개개인과 공동체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은 우리 왕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전도, 왕의 명령. 한 번 더, 전도, 왕의 명령. 전도는 뭡니까? 왕의 명령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의 말씀인 마태복음 28장은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사 제자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한데 불러 모으시고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자 마태복음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마지막이라는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참으로 중요하죠. 그런데 그와 더불어 중요한 한 가지의 사실이 더 있습니다. 그게 뭘까? 일단 먼저 본문의 말씀을 우리의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부터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메시지가 매우 중요한 것은 그것은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긴 메시지임과 동시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우리 주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은 명령형으로 되어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가르쳐 지키게 뭐래요? 하라. 뭐뭐 하라라는 말은 뭡니까? 명령이에요.
명령은 뭡니까? 단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반드시 어떻게 해서든 해야 하는 게 명령인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말씀을 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메시아이자 구원자이기도 하지만 만왕의 왕인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분은 왕이세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참된 왕, 그분이 우리 주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왕의 명령입니다. 그 명령이 바로 오늘 본문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리고 이 명령은 단순 2000년 전 예수님 앞에 서 있던 제자들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던져주시는 왕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시는 이 왕의 명령을 붙잡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삶에 이 일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왕임을 고백하는 모든 지체들이 반드시 해야만 하는 왕의 명령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일에 힘쓰고 이 일을 또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적어도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내가 예수님의 종, 내가 주의 길을 걸어 나가는 주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왕의 명령을 가슴에 붙잡고 그것을 삶에서 이행하며 실현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구체적인 이 왕의 명령은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하나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며 이 왕의 명령이 우리의 삶에 자세하고도 구체적으로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본문의 말씀 속 세 가지의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 세 가지란 무엇일까요? 따라해 볼까요? 가라, 삼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다시 한 번 더, 가라, 삼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가라부터 좀 살펴봅시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명하신 것은 무엇이냐? 19절 앞쪽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뭐래요?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라라고 명하십니다. 그때의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명령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가라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포류센테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이동하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나아가라, 계속해서 움직이며 나아가라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므로 제자는요, 주님께 명령을 받은 자들은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움직이며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제자는 어디를 향해 끊임없이 움직이며 나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이어진 말씀을 보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모든 민족을 향해서 나아가라. 계속해서 너의 발을 멈추지 말고 끊임없이 전진하라, 나아가라 라는 것이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입니다. 모든 민족이라는 말은요, 동서를 떠나 또 남녀노소를 떠나 누구에게나 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 왕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므로 제자인 여러분, 우리는 가야 합니다. 동서를 떠나 남녀노소를 떠나 그들에게 우리는 가야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발을 멈추지 말고 움직이며 또 움직이며 나갈 수 있는 제자들의 명령을 받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자인 여러분, 왕의 명령을 받으신 여러분, 끊임없이 발을 멈추지 말고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민족을 향해 나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소망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가기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가서 무엇을 해야 합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 그게 바로 우리 두 번째 왕이 명령하신 그 메시지 속에 담겨져 있어요. 제자는요, 모든 민족을 향해 나아갈 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 왕의 명령, 삼으라, 제자를 삼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19절 상반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제자를 삼으래요. 모든 민족을 향해 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제자를 삼는 것, 제자를 세우는 것.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제자를 세울 수 있는 걸까?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는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이 제시한 길을 전할 때에 그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복음 중에 복음을 듣게 하여 그 사람을 제자로 세우라라는 것이 우리 왕의 명령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복음은 쉽게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 주어진 복음 중에 복음인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인류 안에 들어와서는 안 돼 끔찍한 죄라는 녀석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 모든 사람은 죽음,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죠. 그 이유인즉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6장 23절 상반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런 죽음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포기치 아니하시고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한 가지 놀라운 계획을 하십니다. 그 계획이 무엇이냐? 하나밖에 없는 독자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사 그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 가운데 찾아온 죄의 값을 완전히 지불하도록 하시는 것이었어요. 즉 예수께서 대속의 주가 되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모든 인류가 피하도록 만드시고자 함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독생자를 주시고자 한 이유가 뭐래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하시고자 하나님은 독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계획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만 본다면 이 일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무진장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셔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셨던 하나님은 결단하셨고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셨던 예수님 역시도 그 마음을 깨닫고 인간의 몸으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셨습니다. 또 죽으실 뿐만이 아니라 사흘 만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모든 이들에게 소망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 중에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눈물이 있는 영혼을 제자로 삼는 것, 그것이 우리 왕의 명령이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발걸음을 끊임없이 움직여 복음을 모르고 있는 자들에게 가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종들, 하나님의 신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발걸음을 움직이세요. 그리고 입술을 열어서 복음 중에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복음을 믿지 못하여 제자가 되지 못한 자들에게 제자로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자를 삼으라는 것, 그것이 우리 두 번째 왕이신 주께서 명령하신 명령이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이에요. 본문의 말씀 속 우리가 또 주목해 봐야 하는 주님의 명령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20절 상반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 말씀하시죠. 가르쳐 뭐하라고요? 지키게 하라라고요. 그럼 무엇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뭡니까? 주님 말씀하시길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라고 해요. 즉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분부한 모든 것 안에는요 또한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인 오늘 말씀까지도 포함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다시금 또 다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또 다른 누군가를 제자로 삼도록 하는 것, 거기까지 우리 왕께서 명령하신 우리 왕의 명령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을 전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한 자들이 제자가 되어 또 다른 누군가의 제자를 삼는 그 과정까지 우리는 힘써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해야 하며 가르치며 지키도록 만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실제 그런 삶을 살았던 인물이 있죠. 누굽니까? 신약시대의 위대한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많은 영혼들을 주의 제자로 세웠을 뿐만이 아니라 그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들을 만드는데 힘쓰는데 바울은 끊임없이 기도하며 응원했더라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을 보세요. 바울의 영적인 아들 누가 있습니까? 디모데, 디도, 그리고 바울의 사역을 열심히 도왔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있었죠. 이 사람들은 제자가 됐다 해서 끝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또 다른 제자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은 또 다른 제자를 만들고 그 제자들은 또 다른 제자를 만들었더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는 바울만 해당되어지는 게 아니라 동일한 복음, 동일한 제자가 되어 왕의 명령을 동일하게 받은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자를 세우고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데 열심을 다해 기도하며 중보하며 힘쓰며 관심을 기울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행동이자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공자가 쓴 논어를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이 있어요. 군군 신신 부부자자.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며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하고 아들은 아들다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다워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종다워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종은 뭐예요? 주인의 모든 말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주인 대신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뭐라고요? 크게 세 가지를 명령하셨죠. 첫 번째는 가라. 어디를 가는 걸까요? 놀러
아니요. 어디를 가야 돼요? 주님의 마음과 눈물이 있는 그 영혼을 향해, 복음을 듣지 못하여 제자가 되지 못한 자들을 향하여 우리는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움직이세요. 여러분의 발을 바쁘게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발을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삼아야 합니다. 뭘 삼아야 할까요? 제자를 삼아야 해요. 제자를 삼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제자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만 한다고 아니에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 중에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를 많은 영혼들에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를 삼으세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은 뭐예요? 그 제자된 자가 또 다른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진짜 왕의 명령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신하 종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이고 기도하고 힘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켜야 되는 존재는 누굽니까? 나예요. 목사님만이요? 아니고 납니다. 동일한 복음을 받고 동일한 제자가 되어 동일한 명령을 받은 우리 모두가 이 명령 앞에 굴복하고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신하라고 한다면, 종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명령 앞에 나는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왔는가?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고, 이 시간부터만큼만은 왕의 명령을 확실하게 붙잡고 그 명령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예만 들게요. 여러분, 군대, 우리 남자들 군대 가봤죠? 선임의 명령은 어떤 거예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돼요? 선임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죠. 상사의 명령은 어때요? 무시해도 돼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상사의 명령은 뭐예요? 법이고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상사보다 뛰어난 우리 왕의 명령이에요.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낸다. 가슴 깊이 새기고 그 명령대로 살아간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각자 알아서 결단하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살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왕의 명령을 붙잡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왕의 명령을 시행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능력을 주실 것이고 힘을 주실 것이고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결코 가볍게 듣지 마세요. 가슴에 새기시고 그 명령대로 움직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 찬양 같이 고백한 후에요,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우리 같이 찬양 부르고 왕의 명령을 붙잡고 기도합시다.